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완성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완전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란 말은 어딜 다시 채우란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는 빈자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빈자리가 어디냐? 바로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 네 천사장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된 그 피조형인데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창조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니까 우쭐해가지고 내가 북편에 있는 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루시퍼는 완벽했었습니다. 범죄하기까지는. 그래서 그 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카운트다운 할 수가 없어. 거기는 뭐예요? 시간이 없는 세상이니까. 영원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전한, 거룩이 온전해서 이 땅에서 충분히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그러니까 완전체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다. 시온산이란 말은 거룩한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산이지요.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래서 왜냐하면 아버지만 찬양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궁핍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완전체란 얘기. 그래서 그들을 어린 양 앞에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전등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처음에는 이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북과 관악기를 맡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맡기셨는데 루시퍼의 더러운 마음 때문에 루시퍼를 쫓아내고 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돌이켰다는 얘기죠. 땅에서 하늘로 돌이킨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합붙하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네 짐승, 네 짐승이란 말은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6날개를 가진 이 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장로들 앞에서 그랬어요. 장로는 24장로가 있죠. 여기 24장로들이 쭉 둘러 있잖아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장이 있고. 그런데 이들의 그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냐? 천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네 천사장 휘하의 천사들이 10조라. 10조. 그러니까 루시퍼도 떨어져 나갔으니까 루시퍼가 떨어져 나간 네 그룹의 숫자가 10조니까 한 그룹이 2조 5천억이나 되지. 내가 지난번에 그 숫자를 말할 때 잘못 얘기했어요. 2억 5천이 아니라 2조 5천억이. 그러니까 루시퍼도 그가 떨어져 나갈 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천사들과 같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2조 5천억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땅으로 쫓겨날 때 땅이 뭐예요?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 이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이 뭐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조 5천억이나 되는 이 그룹들이 쫓겨난 자리에 완전한 불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검증된 이들이 얼마나 되냐?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그래.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 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래가 아니란 얘기.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 노래는 세상에서 아무리 음악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연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 음악이 아니란 얘기. 근데 우리는 세상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얼마나 뒤떠들고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그런 기도, 그런 찬송을 하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얼마나 훌륭하게 작곡하고 작사하고 연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벨짓다 하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나 똑같이. 그 사람들이 내세운 게 뭐냐? 다윗 때 찬양대가 몇백 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숫자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흉내내는 거지. 그건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세요. 똑바로 잘하세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 터키 북서부 지방인가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아직도 나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토요일이라고 그날이 유대교에서는 그렇죠. 그날이 안식일이다. 또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에서는 또 일요일이 그날이 또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성경 그날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썬데이는 로마 캐토릭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고 일주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해. 왜냐하면 주일 안 지키면은 그건 범죄다. 그렇게 인식돼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왜? 개신교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개신교에서 내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목사도 똑같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그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봐요. 그 소위 말하면 음력으로 초하룻 날하고 보름날엔 꼭 절에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지. 기독,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 받은 교회는 아니란 얘기.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온전케 된 여러 가지 시련과 검증을 거쳐가지고 온전히 합격된 이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대. 새 노래 같은 노래. 이들이 불렀는데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어. 아무리 세상에서 음악대학을 나오고 음악대학원을 나오고 음악 석사, 박사학위 뒤집어 썼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도 여기는 참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격이 뭐냐? 이들은 그랬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그랬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랬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혼자 사는 사람. 그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흉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독신으로 살면 된다.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이 또 혼자 산다. 중도 그렇잖아요. 비구성은 혼자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을 무슨 말인가 잘 들어야 되지요. 최초의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뭐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와에게 넘어가가지고 더럽혀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미혹에, 유혹에 안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동정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가는 곳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다. 교활하다. 뭐가 교활한 거예요? 교활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게 아니란 얘기. 과거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나서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과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안일과 영달을 찾을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박쥐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돈 많이 준다면, 나를 명예롭게 해준다면 뭐 그거 찾아다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40년이나 걸렸다. 말씀드리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다시 채워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약속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타락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 옛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래서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들이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옛뱀이죠. 옛뱀과 여자의 씨, 여자의 씨는 뭐예요? 여자의 씨는 예수밖에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났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났다. 그 예수밖에 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까지 육신에 뭐 병을 고치고 무슨 뭐 육신이 뭐 장사해서 잘 되고 무슨 뭐 자녀들이 또 뭐 수능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절에 가봐요. 여러분 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똑같은 걸 구하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는 건 똑같아. 어떤 세상에 있는 종교나 뭐 유교나 불교나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무당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고 인간의 마음을 좀 만족하게 해주고 그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기독신앙의 원리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몸에서 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이게 누굴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참빛인 주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뭐냐? 여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그랬어요. 여기 아주 심오한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고통,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린다는 거예요. 임신할 때 왜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할 때 뭐가 있습니까? 멘스가 있잖아요. 월경이라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거. 그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임신의 고통을 위해서. 그때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그게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가 어디에? 인간 몸에 있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야만이. 그래야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육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됐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임신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때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때부터 인간이 시간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히고 공간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이것을 뛰어넘어보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피는 언제 생겼느냐? 하와가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거 과학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다 짝이 있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게 뭐냐? 이게 짝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약속과 명령은 한 세트로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옛날에 이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믿어줘야 믿지 그게. 처녀 몸에서 사람이 잉태했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지.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말을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인간의 몸에 왜 피가 있느냐? 이 피를 벗어나기 전에는, 이 물과 피를 쏟기 전에는 절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로웠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얼마나 요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뭐 휴거되기 8분 전이다, 5분 전이다, 2분 전이다, 벨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자기들은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고 휴거되겠다는 말도 안 얘기.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만든 얘기거든요. 한국에는 특히 그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 세대주의 그 학설을 가져와서 얼마나 많이 미혹했나 몰라요. 나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이에요. 휴거를 내가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말에 미혹되지요. 왜? 학설이니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상고해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휴거는 거짓말이다. 죽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니고데모 선생인데, 관원이면 선생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물로 난 것은 육체인데 육체로 난 것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남.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얼마나 떠들이 거듭남을 체험했다. 거듭남을 지가 죽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체험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신령하다고 얼마나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거듭남이란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란 말인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 그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거 똑같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을 알아듣나요? 주님 책망하시는 니고데모를. 너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지금도 똑같아.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령한 비밀이. 이제는 누구나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아직도 주의를 지킨다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저주받기 전에는 뭐예요? 고통 없이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식을 낳으려면 생사를 넘나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으러 갈 때 옛날에는 산파나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자식을 낳으러 들어갈 때 그 뜰 위에 있는 신발을 다시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자식 낳다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고통, 해산의 고통 얼마나 엄청난가. 목숨을 건 고통이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되겠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 왜?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녀 몸에서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처녀의 몸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뭐냐? 전지전능. 전지전능.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를 다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전지야. 아시기 때문에. 전능이란 말은 주님을 만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는 다 병을 고쳤어요. 그때 당시 의술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전지전능이시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너를 부활시키겠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말씀하세요.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제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소부재란 말은 거듭남,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거짓말해.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 자기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체험해요? 부활체는 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천사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체는. 근데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고요.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깊이 상부하지 않으면 그런 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대개 그런 사람 뭐합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어려웠는데 내가 새벽기도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내가 새로운 체험을 했는데 부자가 됐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 이게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가 바람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 악을 행한 자는 그래서 저주의 부활인데, 악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이 저주의 부활이에요. 저주의 부활의 말이 어디? lack of fire. 불 속에 들어가요. 거의 둘째 사망. 그래서 첫 번째에 부활한 사람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가면은 첫 번째에 부활한 사람이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심판받을 때 두 번째 부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래,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선을 행하다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에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그때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약의 죽은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서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감옥에 가셨다. 지옥에, 땅속에 있는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냐? 노아 때에, 그래서 노아 때에 멸망받은 그들 가운데 몇 식구? 8식구만 부활했잖아요. 그 8식구만 부활했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혼들이라 그랬잖아요. 8혼들이라. 그래, 마지막 심판의 부활은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때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갈 사람 불못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사를 먹으리라. 아담이 가신 거예요, 지금. 너는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너는 뭐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쫓겨난 루시퍼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의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관리하고 지키라. 이게 사명이 아담 사명. 그 누가 있어요? 지켜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뭐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이것이 더러워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피조물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소위 서당말로 이성의
문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미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뭐 마약에 미치고, 별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지금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는 자인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인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다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이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그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의 관리하고 지키라. 네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거, 모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